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연말을 보내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오늘 새해 맞아서 처음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어서 소요리 문답을 함께 보는데 오늘은 34문입니다. 34문 양자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봅니다. 제가 문을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양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자, 왠지 이렇게 부모 없는 아이를 입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양자로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양자 삼는다라는 거는 상속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냥 부모가 없는 아이를, 불쌍한 아이를, 이제 그 아이를 가엾이 여겨서 이렇게 우리의 자녀의, 우리 가정의 자녀로 편입시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확한 양자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소유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그 상속권의 개념을 더 강조하는 단어로서의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따가 문과 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 요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구원의 여러 가지 과정들, 우리 인생의 구원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 중에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시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다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칭의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봤고요. 이제 오늘은 양자, 여기 옆에 노란색 글씨에 상속자라고 돼 있죠. 이 상속의 개념이 더 많이 무게가 실린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양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답을 한번 다시 보시면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믿음까지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 이후에 이제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편입시키신다. 원래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냐 이거죠. 마귀의 자녀였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고 사단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신분만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너는 부모가 없는 아이였는데 이제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하는 그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 원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위에서 우리가 떨어졌다 그랬죠. 타락했다 그랬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양자의 내용이고 이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과 13절을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말과 결국에는 믿는다라는 게 같은 말이죠.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결국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원리가 무엇이냐? 그게 13절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혈통으로나,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육정으로나
혹은 사람의 어떤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할 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어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로부터 나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우리의 출생한 그 모든 성분이 북한에서는 백두산 혈통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15장이죠. 그 예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의 전후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해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에게 자식을 주고 많은 나라,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도 그때는 아브라함이 생각한 때겠죠. 여전히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을 만한 나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 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자의 개념입니다. 그를 아들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 상속을 누구에게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한 생각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몸종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너에게 상속자가 될 사람은 오직 누구에게서 날 자다? 너의 몸에서 날 자다. 이거는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한 거다. 내가 너에게 이미 아들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르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데리고 나가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너가 셀 수 있겠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줄 거다. 그런데 앞에 있는 12장에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어떤 반응이 안 나왔는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고요. 이게 하나의 예표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앞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자들이 누구인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이 누구인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혹은 사람의 뜻으로 아브라함이 뜻을 정해서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상속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약속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을 따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 과거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너무나도 탁월한 해석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택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씨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기 위해선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해석인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해석입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두 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보면 보라 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십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란 얘기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먼저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비록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혈통을 따라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한번 밖에 나가셔서 한번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이렇게 한번 소리쳐 보십시오. 미쳤네. 그렇죠? 드디어 나갔네. 정신이 나갔네. 아마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쫓아다니더니만 드디어 갈 때까지 갔네. 뭐 이러겠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게 뭐와 같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모습. 그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은 말과 글로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해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자들이 그들에게 들려준 대로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나중에 그거를 깨닫고 전해준 대로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말과 글로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볼 거란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전히 힘듭니다. 지금은 여전히 고난이 있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지금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행복하고 지금 고난이 없고 지금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그러고 그냥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고난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라고요. 그 고난이 지나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고 기다리며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들고 이 고단한 이 길을 가겠다라고 굳이 여기 나오셔서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막 눈은 막 감기고 잠은 오고 막 피곤하고 어깨는 축축 처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을 배워야 한다. 성실하다라는 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의하는 성실은 조금 의미가 이렇습니다. 성실은 횟수를 반복하는 능력이다. 매일매일 한 번씩이라도 매일매일 반복하면 그게 나중에는 뭐가 될까요? 실력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이는 성실을 보이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아이들이 실력이 늘어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실함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 영역들은 어떨까요? 실력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입니다. 반복, 횟수를 더하는 능력, 예배의 횟수를 더하고 기도의 횟수를 더하고 말씀을 읽는 횟수를 더하고 전도하는 횟수를 더하고 계속해서 그 횟수를 반복할 때 그것을 점점점 더해갈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난을 함께 받을까요?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디모데,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함께 뭐하라? 고난을 받으라. 너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저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 도망가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믿음의 실력을 가져야 되고 횟수를 더하는 능력을 가져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한번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죠. 존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우러러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누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순종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신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본받으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이제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양자됨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자들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은 한 곳뿐입니다. 거룩의 길입니다. 매일의 삶에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 때는, 신앙의 처음 때, 교회 처음 나올 때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그냥 분위기가 좋고,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친절한 것 같고, 실제로 이단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 이단의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단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기 위해서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줍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절하십니까? 얼마나 불친절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친절함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어디인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걸음이 어떤 길인가? 그것은 다른 어떤 길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늘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삶을 끝까지 나아가는, 끝까지 걸어가는 그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사랑받는 자들이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